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새로 시작되는 공동체,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10장에서는 역대상의 주요 인물인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간단하게 소개하며 지금 사울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예배, 다윗 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의 큰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울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세운 성가대, 그가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재료들, 비록 완성은 솔로몬이 하지만 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은 것은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 다윗 왕이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여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10장에서 사울 왕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버림받았기에 다윗 왕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정통성과 다윗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정한 하나님께 범한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겨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것, 13장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가 많은 좋은 짐승들을 욕심으로 남겨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이 사울의 죄가 나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신접한 자, 다시 말하면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심판하시려 결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내어던지고, 그가 그때부터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뜻을 얻기 위해 신접한 무당, 그리고 점술사를 찾아다닌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의 더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역대기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는 다윗 왕조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살인과 간음의 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사울은 주님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왕처럼 살아야 되는가, 어떤 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건국한 것처럼 보였던 사울 왕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수단을 발휘했고 백성들의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앞장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초대왕 사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많았을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그의 모습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다윗 왕에게 진정한 왕의 정통성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와 이 다윗 왕의 믿음을 따라가야 새로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처럼 기구리장대하고 멋진 것도 아니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요, 내가 그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 그 겸손한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을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윗이 결코 사울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죄악 중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회개한 참된 의로운 심령이 되었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의,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를, 믿음의 의를 붙잡기를 원해서 오늘 이 10장 말씀에 다윗을 소개하기 전에 실패했던 사울왕을 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인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의,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이 땅의 성공과 승리가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한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윗처럼 주님을 붙들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